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거행하시고요. 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체포되셔서 이제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또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 귀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시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그 말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하면 성도님들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단어와 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같이 가죠. 언약 백성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또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그 인자하심, 이것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 이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그 영적인 존재들, 이 세상에는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존재들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영적인 존재를 주관하시고 그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4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지혜로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만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만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일반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과 이 달이 그 운행하는 것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가 좀 더 오래 있어야 그때 이들을 무찔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잠시 멈춰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정말 해와 달이 멈춥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가능한 겁니까?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참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안전하게 질서 가운데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것을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원의 역사 속에 늘 나오는 10절에서 15절까지 이 출애굽의 역사가 다시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라.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요, 또 광야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바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필요한 곳이죠.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말 그 당시에 한 이름값 한다는 그 모든 왕들,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것, 이것은 정말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죠. 그것을 또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자이신 하나님, 이 그분을 또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급자. 오늘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 비천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웅크리고 있고 낮아져 있는 이 겸손한 이러한 자세를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이 단어가 많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겠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이리라 라는 그 부분에 바로 이 비천한 자, 낮아지려 하는 자들은 높이리라 할 때 바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에게 끊임없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적에게서도 건져주시고 또 육체에 먹을 것들을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참으로 몇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면요, 역설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연 속으로 들어오신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자하심의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자연으로 들어오셔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순종한 자로 산다는 것, 이것이 인자함의 극치인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는 그런 순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순종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고난주간에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매 구절 반복해서 사용하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은 그래서요, 앞에서 선창을 하면 뒤에서 우리 백성들이 후창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창하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합니까? 23절, 24절인데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한 24절을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 24절 공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천하나 또 대적에게서나 참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와 묵상을 보면요, 시인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감사하라고 합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처음에 하나님 인자하심은 영적 세계 속에서의 뛰어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곧바로 자연 만물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출애굽, 또 출애굽 역사 속에서 또 가나안 정복으로, 또 가나안 정복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비천함과 연약함 속에서 구원하신 그 역사하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하심이 결국 어디 가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인자하심을 마지막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이제는 저희들에게도 흘러 들어왔고요. 이제는 믿음의 세대들까지 또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히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하심 속에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연 만물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율법에 순종한 자로 참으로 똑같이 저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극치인 것이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영생의 소망으로 이끄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또한 그 첫 열매를 따라가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저희들에게 오늘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은 십자가상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지고요.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이제 그 인자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에게는 은혜로 임하였고 성령 안에서 그 인자하심을 마지막까지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인자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에 이런 풍성한 인자하심 속에 우리는 어떻게 또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한번 그 부분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처음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구원받는 그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때도 느꼈지만 삶 속에서 저의 죄된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인자하심을 느낍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이 안으로 굽고 이 움켜진 손을 놓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봅니다. 그때 주님은 어김없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모든 이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때마다 저는 부끄럽고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였는데 라고 그렇게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적용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주저하지 말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또 고난주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하심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오고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그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풍성히 이루어졌는지를 또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이웃에게 그 인자하심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또 인자하심의 그 계속된 연결고리가 저희들 가운데 이어져서 또 이웃으로 흘러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